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니 배와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참석하신 것 같은데 많은 은혜 받으셨죠.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지난 주 중에 이제 선산 다녀오는 것도 그렇고 하루 종일 함께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때 성도님들 계속 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는 분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여러모로 많이 나누고 또 은혜도 받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참 담임 목사님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김평강 목사님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주가 되셔서 저는 그냥 옆에서 돕기만 했는데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은 이제 휴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쉬시는 동안 이 영과 육이 충전되셔서 또 우리에게 더 선한 능력, 선한 은혜 끼치실 수 있도록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건데요. 참 제가 원로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초보 목사인데 원로 목사님에 비하면 정말 귀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이제 말씀할 거에 대해서 같이 막 저랑 맞춰보시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번 계속 오셔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주일에 좋은 컨디션으로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몇 번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같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하신다고 굉장히 좀 설레어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폭풍으로 인해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헤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그 장면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그 건너편 마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먼저 가 있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서둘러서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그 무리들을 먼저 보내시고 자신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릴 만큼 수평선이 보이는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왜 바다라고 하는지 조금 아시겠죠? 이게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개념보다 이제 바다다, 다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정말 거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아무리 크다 해도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너는 일에 아주 익숙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사경이 되었는데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때까지도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육지를 출발할 때에는 분명히 바다도 잔잔하고 어둠이 내리기 전이었을 텐데, 지금 제자들은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넓은 물 위에서 요동하는 배 위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불안한 일입니다. 언제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는 삶이 이러한 풍랑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풍랑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이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풍랑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물결에 요동치는 조그만 배 위에 있는 것만 같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고난 가운데 헤매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때는 그들은 그 바다를 배를 타고 무사히 건너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다라고 하는 곳은 평소에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파도가 일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그런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세력이 바다를 다스리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다 주변의 마을에는 미신이 많습니다. 바다의 신을 노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신을 달래는 제사를 드리며 바다가 평온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바다를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혼돈의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게도 실제로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된 거죠. 이러한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일기예보가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을 예상하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다는 거죠. 이번 여름도 기상청에서 정말 시간과 이 강수량과 모든 것을 잘 계산해서 알려주었다면, 자연재해를 입지 않도록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요즘처럼 AI라든지 슈퍼컴퓨터라든지 기술이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상황 속에서도 너무도 무기력하게 이 폭우들을 예측하지 못해서 정말 많은 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났습니다. 가옥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물과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이 물난리를 경험해 보신 분은 불보다 물이 무섭다라고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폭풍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이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갈릴리 바다를 급하게 건너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떠났으니 그들의 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데도 풍랑이 일고 목숨을 건 고난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들로 배를 타라고 재촉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런 선동님들과 그 가정,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겪고 있거나 그것을 헤치고 나온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건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탄 배로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접근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기겁을 합니다. 풍랑이 이는 그 밤에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은 유령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기에 물 위를 걷는 존재는 유령, 영적인 존재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유령은 좋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는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해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확 위기에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우리나라에 꼭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저승사자가 탁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자신을 죽음으로 데려가려는 귀신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두려움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체하지 않고 즉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 제자들이 자신들이 보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요청을 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의 요청은 굉장히 무모한 요청입니다. 만약 바다 위를 걷는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유령이라면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의 어리석음보다는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로 가면 괜찮을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은 피난처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께로 이끄시고자 바다 위를 걷도록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믿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죠. 지금은 거의 보기 힘들지만 한동안 이 TV에서 예능 프로를 보면은 번지 점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이 번지 점프 할 때 보면은 사람이 그냥 뛰어내리지 않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들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 한 발, 딱 한 발만 내딛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연예인이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한 발을 내딛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또 동료 연기자들이 이렇게 2시간씩 기다리고 그랬는데도 도저히 자기는 그걸 못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풍랑이 몰아치는 시커먼 바다 위로 그 발을 내디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도착을 했으면 좋을 텐데 잠시 물 위를 걷는가 하더니 곧 물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연약한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눈앞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두려운 것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손해볼 것과 위험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방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예수님께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처음에는 믿고 그렇게 했지만 도중에 실패하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작기에 의심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의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못했을 때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예수님을 의심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작음을 스스로 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간다. 나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정말 굉장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 정말 시도도 못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는 예수님께로 온전히 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가기는커녕 중간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급하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다급하게 외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얼마나 급하고 간절하게 외쳤겠습니까? 어부인 베드로가 죽을 것 같을 정도로 그 바다는 험난했다는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 말하는 것 말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실 때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만한 믿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119와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위태함에 빠졌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119에 전화하면 구조 요원들이 와서 구해주곤 합니다. 어제
잠을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망치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망치로 뭔가를 막 부시는 소리가 나더니 쨍그랑 이렇게 뭐 쇠사슬 같은 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이렇게 집 앞에 묶어놓거든요. 누가 자전거를 훔쳐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홀랑 깬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아래층에 119와 경찰이 와서 문을 막 부시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려고. 그래서 저 119가 정말 저렇게 위급한 상황에 언제든 출동해서 새벽 2시였거든요. 저렇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소리를 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부르짖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풍랑,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더 유혹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 간절히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사나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동치는 삶에 예수님을 우리의 요동치는 삶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케 되고 그 바다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업교회 부임을 하고 이제 몇 달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확 긴장이 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좀 여러모로 좀 마음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근하는 길이 즐거워야 되는데 막 너무너무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타임 목사님도 너무 잘해주시고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러나.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병원을 가봐야 되나. 막 너무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월요일 새벽에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았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고 평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제가 오고 나서 갑자기 이제 좀 혼자 있게 됐잖아요. 부목사가 원래 둘이었는데 제가 이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혼자가 되고 이제 갑자기 원래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뭐 주보를 맡는다거나 근데 잘하고 싶었는데 또 뜻대로 안 되고 막 계속 좀 긴장 상황에 노출이 됐던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긴장을 하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괜히 긴장만 한 거죠. 그만큼 막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긴장도만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막 몸에 좀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어려웠던 문제가 한 5분, 10분 만에 완전히 해결된 것을 제가 느끼고서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저 풍랑 속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이나 모든 슬픔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그 새벽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
너무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이 이전보다 더 평안하게 정말 기쁘게 교회로 올 수 있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효과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의사분이거나 약이거나 아무것도 예수님보다는 뛰어날 수가 없겠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나 육체의 연약함이나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검색부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넘지 못할 벽 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이는 그 바다는 그들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풍랑과 이 환난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는 바다를 이 자그마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한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그 풍랑 이는 바다를 걸을 만한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께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청과는 다르게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이 일고 요동치는 배 위에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과 혼돈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마치 풍랑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짖는 이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요동치는 배 위에 올라오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직접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 빠졌듯 저희 또한 종종 환경을 바라보다 믿음을 잃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풍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이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사회 속에서도 드러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남은 시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